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고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32절만 또 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우리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아낌없이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내려놓은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말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 표현 때문에 혹시 이게 작게 느껴질까봐 아마 그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표현하지 못할까봐 아마 그런 걱정도 여러분 중에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답을 일단 생각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김없이 쏟아붓는 은혜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김없이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지를 두지 않고 내 거 하나 따로 챙겨놓지 않고 전부 다 갖다 붓는 것이 남김없이 쏟아붓는다라는 의미이겠죠. 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좀 도움을 받은 책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좀 읽거든요, 여러분. 네. 저 인간이 책을 읽는다고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저도 좀 간간히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을 얻었는데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신앙생활 좀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돌아온 탕자. 네, 줄여서 돌탕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돌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만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영어 책의 원문을 보니까요, 영어 책 그 탕부 하나님의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좀 영어 좀 써도 돼요?
네, 발음 구려도 좀 웃지 마세요. 프로디갈 갓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벌써 몇 명 웃었어요 지금. 네. 이 프로디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요, 프로디갈 그러면은 그냥 우리에게는 탕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탕자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죠. 뭐 방탕하다, 뭐 탕진하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래요. 남김없이 쏟아붓다, 뭐 아낌없이 주다라는 형용사가 바로 프로디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한국에서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집 떠난 그 탕자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고 아낌없이 주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이야기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게 좋았고 신선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남김없이 쏟아붓는 은혜라는 단어와 아주 잘 걸맞는 단어죠. 프로디갈. 우리 하나님은 남김없이 쏟아붓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것을 뭔가 빼놓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붓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로이 새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바르게 새겨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속 이야기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열심히 자기 땅에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후회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너무나 뻔한 드라마 속 이야기, 뻔한 영화 속 이야기와 같은 뭐 그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집 떠나서 이제 막 살다가 후회하고 자는 둘째 아들 말고요, 또 다른 주인공도 한 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이야기와 함께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해야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전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32절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사실은 이런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탕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의 모드로 바꿔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란 이야기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죠? 네. 비유를 이란 이야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네. 비유들 그러면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게 복수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단수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세 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단수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이야기는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들, 잃어버린 양,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정말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때로는 양으로, 동전으로, 그리고 아들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에 주인이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았어요. 기쁘겠죠?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았어요. 기쁘겠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았습니다. 기쁘겠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또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절정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표현을 가장 막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붓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함께 갖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은 작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 어떤 녀석인지 아세요? 네, 아빠한테 가갖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몫은 무엇일까요? 네, 아빠가 돈 번 거에서 어떤 지분을 달라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 있죠, 아버지? 그거 저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유산은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닐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아버지, 빨리 계산하시죠. 줄 거 주시고 아버지는 가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이제 편하게 각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 의미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죽으시고 저 줘야 될 거 빨리 정리해서 주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아버지한테 빨리 죽어버리라고 얘기하는 폐륜적인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아이에게 줘야 될 것들을 몫을 다 줘서 마음대로 하게끔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들 너무나 익숙하죠. 아들이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바닥을 밟는 생활을 하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후회 가운데 돌아오면서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나무 좀 주워 먹고 어디 뭐 돼지우리 같은 데서 잤던 것 같은데,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네, 처참했겠죠. 아마 어깨는 축 늘어져 있을 것이고 걸음걸이 자체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마 거짓골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인상 깊은 데가 있죠. 저 아들이 오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발견을 해요? 아버지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오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세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색깔을 바꿔놨죠? 어디예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 가능하세요? 둘째 아들 녀석은 폐륜합니다. 아빠한테 빨리 죽으세요 그러고 저 돈 주세요 그러고 돈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번듯하게 산 게 아니고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후회하고.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요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곁을 떠난 아들이 속상해서 걱정돼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들어오시나요?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갔는데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폐륜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나간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다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가옥의 구조를 생각하면은 1층은 단층이고요, 2층이 있긴 한데 2층이 지붕이 아마 이제 테라스처럼 돼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날부터 아마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아마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싶어서 마을 밖에 문까지 나가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찾았을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있잖아요. 아들이 오고 있는데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들을 발견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집 떠난 내 아들, 내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났지만 이 녀석 잘 먹고 다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프진 않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아들을 매일같이 찾아다녔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발견했죠.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 제가 품꾼 중에 하나라도 돼도 좋으니까, 종이 돼도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빚진 것을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것마저도 거절하십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뭐예요? 안 갚아도 돼. 너는 내 아들이잖아.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줍니다. 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라는 의미예요. 종 안 돼도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호구죠.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남김없이 쏟아부었고요, 아까워하지 않고요, 다 줬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렸고 찾았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 해줬죠. 여러분, 당연히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하나님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요 찾고 계십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영혼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죽어버리라는 말, 아빠가 필요 없다라는 말에도 아버지는 사랑을 줍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 딸에게 아빠 왜 이거 못해? 뭐 이런 소리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뚱뚱해? 뭐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아빠 살 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딸이 저에게 아빠 나 필요 없어, 난 아빠가 필요 없어라고 하면요, 와, 이거 생각만 해도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요. 가슴이 무너졌는데도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요, 이 탕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자,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돌아와. 너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돌아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둘째 아들들 앉아 있죠. 네, 둘째 아들들 분명히 앉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든다면요, 맞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맞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한 명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주인공인데,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 못지않게 숨어있던 나쁜 녀석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언급했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도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내부인 어떤 의미일까요? 도덕적인 내부인, 부도덕한 외부인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도덕적인 내부인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들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다 얘기하는 게 도덕적인 내부인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는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찹니다. 왜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거든요.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돌아온 것에 기뻐한 것에 끝난 게 아니고요, 동생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형이 화가 났대요. 우리 또 말씀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것 같은가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로 들리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불평과 불만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무례한 말입니다. 한국어로 봤을 때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게 근데 성경의 원어로 보시면요, 되게 무례한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의 대화가 시작할 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보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시오가 뭐죠? 뭐 리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어이 이보쇼, 어이 아저씨, 저랑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건방진 표현이고요,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이 이보쇼, 뭐 나시 아저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지금 그런 뉘앙스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쇼, 당신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화가 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내 지분이 또 사라졌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받아야 될 그 유산 2분의 1 동생이 갖고 떠났는데, 동생이 그걸 다 탕진하고요, 또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동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또 반이 또 사라졌어요. 이런 거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놈도 둘째 놈처럼 아버지의 돈을 탐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놈이나 둘째 놈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이 배은망덕한 놈들이고요. 똑같이 불효자들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아세요, 여러분?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또 호구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부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또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죠. 아주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서 달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 첫째 아들, 배신을 때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나왔고요. 달랬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첫째 아들, 아버지의 뒤통수를 세게 친 첫째 아들, 화가 나고 토라져 있으니까 아버지는요 찾아와서 달랬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요 교회 밖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앉아있고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야 되지만 그들만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곳에 몸은 앉아있지만 아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둘째 아들일 겁니다. 이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요? 그 외의 사람들 모두가 다 첫째 아들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첫째 아들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아버지 곁을 지키지만 교묘하게 아버지 것을 탐내고 있는 것, 첫째 아들이었죠. 그러다 부지불식간에 아버지의 뒤통수를 딱 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무시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를 교묘히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제껴두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학업, 친구, 우정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비교해가면서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고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학업을, 우정을, 친구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친구들과 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된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전히 복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제가 지금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3절도요) 자, 여러분 1점만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향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잘 아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더러운 것들, 비천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얼만큼의 종교적인 열심에 만족해서 거기에 그냥 파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되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앉아 있는데도 예수를 믿을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앉아 있고 소그룹 리더가 되고 찬양팀을 하고 예배 안내팀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런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첫째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어떤 다른 무언가 바꿔놨다고 한다면요,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면요, 저는 둘째 아들이 더 이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만 이쁘죠. 둘째 아들이 좀 더 이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만 이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면은 또 더러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첫째 아들이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낫다고. 왜냐면은 뭐 직접적인 폐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좀 이렇게 못되게 처먹었고, 네, 마음만 그렇게 먹었고 또 그렇게 좀 부지부식하게 나온 것뿐이지, 첫째 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교정을 하고 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릅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요, 옆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상황 봐서 뒤통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첫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쁘고 사랑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잃어버린 자라는 이야기는요, 물론 뭐 첫째는 둘째 아들 같은 그 사람들이 맞겠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향하지 않고요, 멈추지 않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근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위험성 안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첫째 아들 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난 듯이 설교하는 저에게도 예수는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에 시침이 떼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못된 심성들, 여전히 도사리고 죄악된 본성들,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 그 복음에 깊이 빠지는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둘째 아들 된 모습 그대로, 첫째 아들 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그대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다리고 계시고요, 받으실 거고요.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인 복음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같았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없이 할 때가 있고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있고 마치 아들들이 아버지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교묘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몇 번 나오는 거, 예배 몇 번 드리는 거, 내가 하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에만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첫째 아들 같았던 모습, 둘째 아들 같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희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